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답을 찾는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정답을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정답이 없을 때도 있고 정답이 찾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없는 것이 정답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답에 가까운 차선책을 정답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답이 없는 것도 답이 아니고 차선책도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정답대로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냥 비슷한 정답, 차선책으로 살아가는 인생, 정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생길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고 질문해 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답할 수 없는 문제와 또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면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그 안에 진짜 정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적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내 인생에 정답이 없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을 교독해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3절 끝부분을 보세요.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굳건하게 딱 서서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 라고 하면서 오늘 욥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엇을 질문하셨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4절부터 7절부터 잠시 한번 훑어보시길 바라요.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니? 그 창조의 원리가 무엇이니? 그리고 그 창조가 어떻게 성취되었니? 라는 창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그 창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님 홀로 하셨기 때문이고 그 창조 가운데 우리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보실까? 게다가요, 자,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보세요. 이 1절의 말씀 보면 욥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까?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으면 무엇을 기대하지요?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폭풍 가운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면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고요? 폭풍 가운데 있는 욥에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폭풍, 아니 더한 문제들을 여러분이 만나보셨죠?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풀어보려고 애써보고 무엇이라도 하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 인생의 앞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이상 앞에서, 앞으로 할 수 없는 진급의 상황 가운데서, 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저녁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에 처해보면 어때요? 내 인생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답을 원하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실까? 아무리 몸부림치도 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왜 맞닥뜨리게 하실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답은 뭘까요? 사실 답은요, 질문 속에 이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론을 나눠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답이 없음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답을 만들어낼 수 없고 내가 답이 아님을, 답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겐 답이 없습니다. 나는 답이 아닙니다라는 영적인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진짜 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작은 어려움이 하나 있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답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9장 12절과 13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남자들만 5,000명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과 어르신들까지 다 합치면 좋게 2만 명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이 제자들은요, 2만 명을 먹일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재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럼 누구도 하실까요? 질문을 하셨던 예수님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2만 명을 먹일 만한 능력과 방법이 제자들에게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그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문제 풀어내.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라고 하시면서 답할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답을 할 수 없는 재주와 지혜와 방법이 없는 제자들에게 그 답을 풀어 하면서 그 문제를 던져주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받아들은 제자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녔어요.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찾아냈던 게 겨우 뭐예요?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 오병이면요, 이 문제를 풀어낼 정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요, 제자들처럼 어떤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내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어떤 정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낸 답은 뭐예요? 오병이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는요, 본질적인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란 무엇이냐? 내가 답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내려놓는,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힘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셨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질문하시는 의도는 내 답을 내려놓으라는, 진짜 답을 만나라는 사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합니다. 풀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닌 내가 답이 없음을 인정함으로부터 그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 진짜 답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정답이 없는 문제들과 상황 속에 왜 내 삶을 허락하실까? 자,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먼저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자,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너는 그를 거기까지 데려갈 수 있니? 라고 하나님 물으시고요. 또 그 집으로 가는 길 갈 수 있니?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서 21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대답해봐. 너 나이 많잖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 나이 많으니까 그 길 가는 방법 알지? 그 집으로 가는 거 알고 있잖아. 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의 나이를 가지고, 욥의 나이를 가지고 대답해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횟수라는 것은 단순한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가 되기까지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 모든 지식들, 모든 것들을 통틀어 대답해봐 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욥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이 질문 하나 못 풀게 되면요, 지금까지 욥이 배워왔고 경험했고 걸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문제 하나도 풀지 못하는 쓸모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치열하게 살아왔던 이 욥의 인생은요, 완전히 허무하게 되고 부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 자, 앞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의 테마는 창조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사실 욥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창조하실 때 제가 없었는데 제가 어떻게 답합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알겠다, 그러면 너의 횟수, 너의 나이로 대답할 수 있는 걸 질문해 볼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이 경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욥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지혜를 총라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내 삶도 부정당하지만 내 자존심도 상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목회를 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저의 지금까지 왔던 모든 신학적인 공부와 신앙생활과 목회 경험이 다 부정당하는 그런 낙심에 처하듯이 오늘 이 욥이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무너져버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누고 싶은 본질적인 두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요,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만나면 참 힘이 들죠.
답을 할 수 없는 상황과 답을 할 수 없는 사람과 답할 수 없는 미래를 만나면 우리가 정말 힘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오늘 살펴보고 싶은 두 번째,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지 않을 때, 그 질문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더 힘든 순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나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증거하며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 그분에 대한 기사를 보았었는데 어느 기자가 이런 못된 질문을 합니다. 이 닉의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당신 남편처럼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고약한 질문을 해요. 못된 사람이죠. 근데 이 아내분이 정말 참 지혜로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그렇게 태어난다 할지라도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내 남편이 잘 내 아이를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제는 닉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닉,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닉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닉이 5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닉의 방에 와가지고 진공청소기를 던져주더니요, 이제 네가 다 컸으니까 너가 앞으로는 너 방을 청소해 하면서 진공청소기를 던져버리더래요. 그때 이제 닉은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황당했대요. 왜냐? 나는 팔다리가 없는데, 게다가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요, 나에게는 정답이 없는데 왜 아버지는 나에게 청소를 하라 하실까? 막 원망과 눈물이 쏟아졌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진공청소기를 짚더니 목과 어깨에 진공청소기를 걸치면서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니까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니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치아만 가지고 자신의 이불을 개는 방법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2 아드님이 사시거든요. 벌써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 아드님들의 방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 노숙자가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손발이 있는 자녀들도요, 청소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닉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시간이 지나서 7살이 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웃으면서 진공청소기를 청소하는 자신을 발견했대요. 이 이빨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웃으면서 이불을 정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은, 그렇게 청소기를 던져뒀던 것은 단순하게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불을 개려고 설명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그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손과 발이 없는 나에게 진공청소기를 던져주고 손과 발이 없는 나에게 그 이빨로 이불을 개라고 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답을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왜 우리를 던져 놓으실까? 손도 발도 없는, 아니 있다고 해도 전혀 무언가 할 수 없는 그 내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이것 해봐, 저것 해봐, 이거 알고 있니, 저거 알고 있니, 왜 질문하실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요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대답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를 잠시 두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삶에서요 풀 수 없는 문제와 답이 없는 문제를 주시는 것은요 너가 풀어봐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와라고 하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돼요.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풀 수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풀 수 없는 그 문제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에서요 풀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다라면 여러분 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발견한 그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삶에 정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39절부터 41절 말씀인데 교독하신 후에 41절 말씀은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39절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호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자, 39절부터 4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 동물의 이야기가 41절을 넘어서 3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이런 거 내는 거예요. 여봐, 봐봐. 동물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는지 아니? 이 동물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더라도 왜 이렇게 굶어 죽지 않는지를 아니? 이 동물이 어떻게 새끼를 치고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아니? 그 이야기를요, 방금 읽었던 39절부터 장을 넘어가 39장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게 욥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계속해서 대답해봐라고 질문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동물의 이야기를 하세요. 왜 동물의 이야기를 하실까? 자, 오늘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인데요. 25절은 제가 읽고 26절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자, 25절에서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고백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공중의 새를 봐. 심지도 않고 창고도 없잖아. 근데 걔네들이 먹을 거 걱정하고 본 적 있니? 걔네들이 굶어주는 거 본 적 있니? 아니야. 왜 그런지 아니?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니라고 그 얘기를 이 39장까지 욥이 이해될 때까지 계속 설명하시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실까? 왜 갑자기 질문하시면서 대답해봐 하시다가 왜 갑자기 동물에게를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말씀하실까?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동물들을 봐라. 얘네들이 대답이 있니? 없지. 그런데 아버지 된 내가 기른다, 양육한다, 굶어 죽지 않게 한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애쓰지 않아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 공중의 새보다, 저 들에 나는 풀보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것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는요, 마찬가지로 답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답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답을 만들고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이신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정답이 찾아지는 건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답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요, 그때 내 삶에 진짜 답은 출발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들풀보다, 저 공중의 새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러기에 여러분, 답이 없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룻기 말씀을 들었죠. 룻이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이었죠. 근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생각해보면요, 룻은요, 사실 대책이 없는 여인이에요. 답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없으니 뭘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없으니 어떤 유료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들이었어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면 그냥 죽기 딱 좋은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장을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길을 계속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룻기의 결론을 잠깐만 스포해 보자면, 그 답이 없는 인생길에서 이 가족을 통해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니까 어떤 길이 열려지게 돼요? 저번 주에 보니까 살 길이 열려져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끝에는요, 이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다른 이들에 대한 통로가 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답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공중의 새가 절대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 들불에 풀이 결국은 꽃을 피워내지 않습니까? 정말 대책 없는, 답이 없는 그 룻의 인생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길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답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길 바라요. 그 답이 되시는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 답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답이 아닌 내 인생이 통해서가 아닌 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발견하시고 또한 그 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